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볼 겁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 말씀까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승하나이다. 실제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게 정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짜 그거 다녔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 때도 사실은 그래요. 정말 잘해주고 그냥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두고 또 특별히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냥 오냐오냐 키우는 어떤 그런 것 하고 그냥 학교 가서 이유 없이 맨날 맞기만 하고 잘해도 더 잘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혼만 나고 자라던 어떤 그런 부분이 지나놓고 보면요. 그때 진짜 못 살게 굴었던 그 선생님 아니면 어떤 선배든지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지금 오늘날 이 정도 어떤 그런 반열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 그때는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안 맞으려고 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나놓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사실은 그런 그 옆에서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제약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나도 그냥 우리 육신을 가진 몸이 스스로 편한 길을 찾게 되고 하다가 좀 힘들면 안 해버리게 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막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닥달하듯이 이렇게 몰아세울 때 나도 모르게 막 억지로 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강하게 세워가고 이렇게 훈련되어지게 성숙된 모습으로 세워진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자란 사람들이 큰 것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어려서 뭐 이렇게 잘 배우고 그런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막 소년 가장일 수도 있고 정말 이북에서 막 피난길에 이렇게 내려온 어떤 그런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뭐 살아보려고 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재물을 이루고 또 이렇게 나라의 뭐 큰 일들 이렇게 감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결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다른 것을 다 배워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어떤 성품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절제하고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오늘날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죠. 정말 잘 나가던 그런 때는 주의 길에 대해서 꿈도 꾸지도 않고 뭐 그 아예 생각 자체 마음 한 구석에 전혀 없었던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쪽으로 이렇게 끌어가시고 이제는 그쪽이 더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게 이렇게 만드신 이것이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막 그렇게 해보려고 막 열심히 그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셨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잘 알면서도 신명기
이렇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사랑하라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니? 그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도대체 막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을 막 강론하고 가르쳐서 막 손목에 메우고 미간에다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문설주 바깥에 막 사방에다 붙여 그 말씀이 이렇게 언제라도 이렇게 생각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세워가고 복받는 어떤 그런 길이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그것이 온전히 내 것으로 이렇게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냐면은 그것보다도 더 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모세도 당연히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잘 지킬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고서 나중에 그 신명기 후반에 가보면은 이렇게 30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못 지킬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막 이렇게 쫓겨나간 그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 가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이 말이 생각이 나거든. 그때 돌이켜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배우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별로 대수롭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지금은 당장 그 말씀보다는 뭔가 돈이 더 가깝고요.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러한 부귀와 영화가 더 우리를 더 복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지는 어떤 그런 이렇게 환경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실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울 힘이 없다는 거, 오로지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는 것이 알아질 그때서야 그때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놓쳤더니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상황까지 내가 떨어지게 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복받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손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대요. 우리 육체의 할례만 생각했는데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 할례를 베푼 다음에는 그냥 마음에 그전에는 억지로 했던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게 저절로 되어지게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 그것을 이 말씀을 그냥 생명처럼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게 이렇게 마음에 딱 새겨버리는 것. 그래서 어쩔 때는 그래요. 그냥 마음의 상처
우리는 부모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조금 고통당한 것도 힘들어서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그런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 그런 그 굳은 마음 있잖아요. 뭔가 세상으로 향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못된 마음을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잘라내는 그 뜯어내는 어떤 그 아픔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걸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나님을만 사랑하게 그렇게 이렇게 만드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는 거니 마귀는요 우리로 막 살려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보고 예스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살려면은 뭔가 불법이고 상관없어요. 형제고 뭔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네가 이겨야 되고 네가 잘 돼야 되고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떻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준 거잖아요. 막 열심히 땀을 흘려서 막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막 이렇게 시기하고 온갖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잘 되면 되는 거. 이걸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걸 이렇게 심어주는데 그래서 막 우리가 정말 요즘에는 이제 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막 얘들이 막 공부시키느라고 뭔가 것들 그냥 다 투자하고 가정이 뭐 깨어지고 뭐 어떻게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무조건 그냥 올인해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공부만 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우리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 그런 있잖아요. 우리 자아를 이렇게 파쇄시켜 버리는 조금만 아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아를 그냥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조금 그 말이 좀 그렇지만은 이 옛 사람이 죽어야만이 내가 참된 내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이 알아지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그게 안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이 우리를 살려고 애쓰는 어떤 그런 쪽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쏟고 어떻게든지 십자가는 안 지고 거기 그걸 내가 감당치 못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어떻게든지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막게 하나님 어떻게든지 나를 이거 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거기서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믿어진 사람이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그 아들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요 그것이 이렇게 믿어졌던 것들,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믿어졌기 때문에 칼을 들고 과감하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 지금 우리한테도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완전히 다른데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게 만드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것만 생각하면은 사단의 그 유혹 그것을 내가 붙잡은 것이 내가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게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를 멸망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 전에 이렇게 은행 잘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어떤 김기현 목사님인가 그분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 주신 것이 그 중에 생각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나한테 동아줄이 2개가 있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썩은 동아줄을 계속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썩었으니까 그게 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막 나락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 동아줄을 이렇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동아줄이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지금 은행을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그냥 보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직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한 주의 길을 가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요. 아니 어차피 썩은 동아줄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조금은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끊어질 그 동아줄이라는 거 그것이 이렇게 믿어지고 많아지면 내 스스로 그걸 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그제도 명절 때 이렇게 우리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다들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그 순천에 있는 동생만 이제 교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퇴직하냐 한 2년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퇴직하고 뭐 할 거냐 했더니 이제는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 자전거 타고 친구들과 막 동아리 해가지고 막 전국을 한번 누벼보고 그걸 하고 나서 더 이렇게 허락이 되면 막 세계까지도 막 한번 다 지금 뭔가 자기가 지금 직장에 매여가지고 교편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모릅니다. 어찌됐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막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그만둬야 되는 그러한 직장이라는 거 뻔히 알아요. 그게 한 2년 있으면 이제 그만둬야 돼. 그래서 사실 미리서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만 허락하신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는 거 그것이 사단의 속삭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것이 결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속이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붙잡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은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 어쨌든 이걸 붙잡기 위해서 세상에서 지금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진짜 바보처럼 살아야 되고요. 어쨌든 막 예수에 미쳐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쨌든 막 목숨까지 포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긴 상황에서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갈 거냐 하나님이라는 그런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스스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많은 그런 비유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타고 있는 그 배, 인생의 어떤 항로를 지금 타고 있는 이 배가 지금 현재는 안전한 것 같지만 결국은요 어떤 그 낭떠러지 폭포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어떤 그런 배에 타고 있는 거라는. 그래서 여기서 그 배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잡고 있는 그 세상 줄이 영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 이것을 이렇게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부분에 내가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영원한 어떤 그러한 그 생명을 이렇게 얻으려고 그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고 내가 정말 살 길은 이 길이라는 거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붙잡아질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한 것 중에서 사실은 주님 이 땅의 삶 가운데 마지막을 십자가로 끝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들을 미리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알고 그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십자가만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거라는 거기까지를 다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그 십자가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셨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날 것까지도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해달라고 그걸 미리 약속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예비된 그 사람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게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통각해 하시는 거,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그 잔, 이것을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직도 이렇게 두렵고 왜 그런 거니? 그 잔이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어질 그 영광, 우리가 장차 누릴 어떤 그런 부분들 거기까지 바라보라는 거죠. 그것이 보여져야만이 이 잔을 능히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그 것들을 이렇게 전국이 좀 오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치료제가 이렇게 나와도 그게 뭐죠? 코로나가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걸릴 건 걸린 다음에서야 내가 걸렸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치료제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럴 수도 있고 또 회복 못 되어진 사람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요.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백신이라는 게 이렇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이달부터인가 이렇게 맞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거기에도 조금 아직 이렇게 완전치 못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맞아갖고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포기하고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코로나가 다 사라질 때까지 뭐 이렇게 피해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피한다고 피해질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이길 힘이 내 안에 면역력이 이렇게 생길 때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유일하게 이 백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은 백신이 그런 거잖아요. 내 안에다가 그 코로나 그 병균을 바이러스를 집어 넣는 거더라고요. 조금 약하게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약하게 만들어 갖고 일부러 내 몸 안에다 집어 넣는 거더라고요.
나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잖아. 왜요? 그렇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 몸이 면역력이 항체가 생겨나서 그 코로나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 항체가 딱 생겨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코로나가 이렇게 들어와도 모르겠어요. 아직 변이된 어떤 그런 것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길 힘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허락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맞은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더 나중에 실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능히 이렇게 병이 안 걸린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데 병이 들어왔는데 내 몸이 이겨버린 거죠. 이겨버리기 때문에 그게 걸리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지게 하시는 거,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백신하고 똑같은 거구나. 지금은 이 고난의 잔이에요. 그걸 마시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내가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백신으로 말하면 백신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을 열어서 이렇게 봐야 될 것은 그것을 마시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렇게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건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보이지는 않지만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런 부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 가운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라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허락하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대단해서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막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이렇게 청해서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이 정도에 막 열심히 있게 나섰던 어떤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그대로 놔두면요. 그대로 놔두면은 결국은 안 되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만나 주시고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게 만드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바울 되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결국은 삶을 돌이켜 보면 그래요. 지금 막 위세가 등등하고 뭔가 막 거기에 막 바리새인 중에 뭐 바리새인이고 막 거기에 뭐 나름대로 실세에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쫓겨당하고 나중에 결국은 순교자의 어떤 그런 길을 가게 만드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 어떤 것 같아요. 근데 그걸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걸 가게 하신 그 길을 자기가 깨달아 알았어요. 알고도 그 길을 순종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왜 그런 거니? 장차 받을 어떤 그런 그 영광, 그런 부분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걸 푯대 삼아서 어떻게 보면 남이 누릴 거 뭐 베드로처럼 뭐 결혼하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남들이 누렸던 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다 포기해버리고 뭐 배설물로 여기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포기하고 오로지 딱 한 가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푯대를 향해서 이렇게 나갔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는 전부였어요. 거기에다 모든 걸 이렇게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걸 너무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조금 그 긴가민가하고 이거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또 생각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올인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주일도 하지만은 나름대로 내 삶도 내가 조금 꾸려나가야 되고 내 자녀도 챙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들지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허비한다 이런 쪽으로. 그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냥 그 뭐죠? 순전한 나도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귀한 걸 왜 허비하냐고. 요즘 막 선교사로 나가고 주의를 또 개척기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저렇게 자기 인생을 허비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이 정말 귀하다는 거, 거기에 뭔가 하나님 주실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이 믿어진 사람은 자기 모든 삶을 그쪽에다 그냥 완전히 쏟아버리고 100%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만큼 나중에 얻을 어떤 그런 상급이 이렇게 크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사울을 이렇게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그냥 사울로 살아가게 절대 안 하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든 어떤 삶의 여정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런 상황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냥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막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죽을 자리를 막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주실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사람도 있고요. 그 약속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기록한 어떤 그런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의 고난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 비교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 모세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도 11장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낙을 막 우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다. 그것도 잠시 동안.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거 이걸 더 이렇게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전서에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때 아버지 이렇게 뵈고 이렇게 자녀들한테 하신 말씀 없느냐 했더니 할 말이 없대요. 딱 한 가지,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어라. 90평생 살아보니까 그동안에 막 뭐 산전수전 다 겪으셨죠. 뭐 누릴 것도 많이 누렸겠지만 근데 결국은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밖에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장모님도 지금 좀 많이 회복이 되셔갖고 이제 자녀들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딱 한마디만 하시죠.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라는 거. 이렇게 뭐 죄의 허물을 이렇게 벗었다고. 근데 그 장모님 그 지난번에 막 이렇게
넘어져갖고 쓰러져갖고 막 몸이 막 바닥에 막 땅바닥에 막 붙어갖고 꼼짝도 못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들. 겉으로 볼 때는 좀 막 그래요. 그냥 넘어져서 그러나 뭐 힘들어서 그러나 돌아갔을 때가 돼서 그러나 너무 막 춥다고 그래가지고 어목사 막 이렇게 매트 온도를 올렸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몸을 못 움직이시니까 엉덩이 쪽에 화상이 막 엄청나게 많이 생겨버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근데 특이한 것은요, 그때 상황 가운데서 그냥 몸을 이렇게 좀 돌려주려고 손을 살짝만 대기만 해도 막 자지러지게 놀라는 그런 거. 나중에 조금 회복된 다음에 도대체 왜 그러셨어 그랬더니 칼로 막 허벅지부터 막 다리를 막 칼로 막 베어버린 것 같은 그런 통증이 느껴진대요. 누가 만지기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러니 그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그런 통증을 느끼는 어떤 그런 거. 이게 뭘까? 자녀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다들 그게 뭐지? 왜 그러지? 실제 그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통증을 알잖아요. 누구한테 이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힘없어서 이렇게 누워 계시고 어떻게든지 옆에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 통증을 이렇게 느꼈던 것들. 나중에 이렇게 첫째 사모님 이렇게 오셨을 때 같이 그냥 살짝 너무 아프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털어진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사역이 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아프다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피만 발라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을. 근데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었던 거. 그 통증이 이렇게 좀 사라지고 그러니까 조금 움직일만 하고 살만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이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몰라서 놓쳤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그 장모님 이렇게 마음 가운데는 좀 확실하게 뭔가 마음에 하나님이 막 새겨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정말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런 옆에서 그런 이렇게 부모님들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미리 경고받고 우리도 조금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냥 뼛속같이 막 심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지더라고요. 안 되지. 그것을 왜 그게 안 되질까? 그런 과정을 꼭 겪어야만이 그러니까는 그렇잖아요. 그 매를 맞아야만이 그때 정신 차리고 그 매도 웬만큼 맞으면은 또 그래요. 우리 장모님 저렇게 지금 넘어져가지고 뭐 저렇게 좀 이렇게 회복을 못하신 것이 제 기억으로는 벌써 4번째예요. 옛날에는요 거기 뭐죠 그 시댁에 그 제사 지내러 가면 갔다 오면은 한 사람이 완전히 그냥 그 전날까지도 썽썽 말짱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오신 다음부터 완전히 사람이 죽은 사람 같이 이렇게 되니까 처제가 그냥 그때 장안평 교회에다 그냥 이렇게 모셔다 놓고 자기네들 못하니까 갖다 모셔다 놓고 알아서 하라는 건데 우리가 해드린 것은 그냥 기도해주고 사역해 주는 것밖에 없었던 것들. 한 일주일 지나면 또 회복이 돼가지고 회복이 되면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 아팠던 거 잊어버리고 나 갈란다 그러면서 다시 시골 가서 또 그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일하셨던 어떤 그걸 한 3번 정도 반복하시더니 다시는 내가 거기 제사 지는데 안 갇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지금 우리 가운데 뭔가 그런 가게 흐르는 그런 저주. 우리 가서 뭐 장모님 가서 뭐 이렇게 제사인데 절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갔다만 와도 거기에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거기에 눌려가지고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금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인정치 않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코로나 누가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걸리고 나면 나중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던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런 그 증상들을 통해서 이게 심각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집안에 또 어떨 때는 집안뿐만 아니라 어떤 그 지역에 어떤 그 집의 역사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무당된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네들 무당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원인도 알 수 없고 아무리 병원 가서 막 이렇게 사진 찍고 해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병이 있대요. 통증은 이유 없는 통증은 계속되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죽을 것 같고 막 하는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유일하게 그 신내림을 받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무당이 되는 어떤 것. 근데 그쪽 길로 빠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 이렇게 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집안에 지금 한번 쭉 보세요. 우리뿐만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싹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 집안에는 어떠한 저주가 어떠한 영이 지금 힘들게 하는 거죠. 유난히 가난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집안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병으로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집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질병으로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요. 그 집안에 있는 그러한 저주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어떤 그런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임한 어떤 그런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감지가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알아졌을 때 내 때에서 내 손에서 그 부분을 끊어낸다는 거기를 그 영들을 묶고 파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걸 내 때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이것들이 나는 내 때 그냥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끝이다? 아니에요. 그 영은 계속 살아있더라. 계속 존재해서 되게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조금 하나님 이렇게 특별히 미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무장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22장에 주님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본인은 알고 있는데 제자들 모르고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근데 제자들이 안 하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겪지 않고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로 깨어있는 거. 이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다가 시험에 당하고 나면 그때 가서야 그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때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것이 보통이라면은 우리는요 미리 이런 영적인 흐름도 그렇고 또 뭔가 특별히 우리한테 내가 아직도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걸 놓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미리 이렇게 그걸 또 이렇게 베드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알려주시잖아요. 거기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밀 까부르듯 너를 막 흔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을 알고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자기는 자신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사단이 흔들어 버리니까 계집적인 말하는 어떤 그 말 한마디에도 그냥 예수 모른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기도 준비한다는 거. 그나마 주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많은 부분을 내가 쓸데없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고생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피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한 이것이 쓸데없이 뭐 헛되다가 이렇게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은 그건 정말 오해라는 거. 정말 그게 생명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그래요.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은 부흥사들요.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일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부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정말 중보 좀 해달라고 이걸 요청하는 것들 봅니다. 선교사들도 돈도 중요하지만 돈 벌어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 왜 그러니 그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사람들이 기도로 도와주면은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돕는 손길들을 더 많은 것들로 부어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담대하게 그 삶의 그 선교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들려지는 그 말 같지만은 그래도 한번 하세요.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뭐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출근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날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지키실 그 하나님 도우신 그 하나님 손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끊임없이 기도로 이렇게 깨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많은 말들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놓쳤던 것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생각나게 해달라고 잠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삶에 이렇게 묶여있던 많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주님 이렇게 정말 세상 방법으로 잘못 풀어갔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싸우고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대적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더 이렇게 성숙된 모습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쪽에 마음을 쏟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방법과 노력과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내가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드려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힘든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악한 것들 이렇게 묶여있는 모든 부분들 생각 가운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떨게 만드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상에서 감동하신 그런 부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변에 모든 묶였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을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아버지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